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나시고 8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 고치시고 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넘어오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들만 봐도 난이도가 있어요. 나병, 중풍병, 그리고 열병인데 여기 열병은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열병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의학도 나병, 중풍, 열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병들은요, 사실 거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병들입니다. 아, 죽을 수 있겠구나 할 정도의 병인 거예요. 자, 그런 병을 걸린 자들, 그 당시 얼마나 의료가 열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무하리만큼 별거, 오늘날로 치면 참 별거 아닌 병들로 인해서 다 죽어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가면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머무니까 소식을 듣고 우르르 또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몰려온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귀신 들린 자고 하나는 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신이 병든 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영혼이 병든 자예요. 보통은 이제 영혼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혼이 나간 자들, 정신이 좋지 않은, 정신 상태가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귀신 들렸다고 하면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팔다리로 걸어다니고 막 갑자기 막 토하고 욕하고 막 그런 장면을 상상하지만 귀신이 들려서 그런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흔치 않아요. 영화보다 현실이 더하다고도 하지만 영화는 영화로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막 흔한 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동네마다 누구 한 명씩 집에 묶여 있더라 뭐 이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야, 얘 좀 미쳤어. 정신이 좀 나갔어. 비 오는 날 뛰어다녀. 밤마다 혼자 돌아다녀. 소리 지르고 다녀. 네.
요즘도 뭐 찾길 한가운데서 그냥 막 옷 벗고 소리 지르고 막 들어 눕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죠. 가끔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이었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요즘으로 치면 정신 상태가 좀 안 좋다. 정신과 치료, 상담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연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정신의 약함, 혼의 약함,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 심각하든 안 심각하든 하나님 볼 때는 다 연약함이라고.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야, 그럼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똑같이 이렇게 그 정신의 약함 또는 육신의 약함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뭐 병원이 뭐가 필요하고 정신과니 뭐 상담이니 이런 거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다들 건강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정신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몸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앞으로 내가 쭉 해줄게 또는 앞으로 나의 제자들이 이걸 계속해서 해줄게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왜 하셨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영혼의 문제니까 이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요. 보통 병든 자들은 손 대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몸이니까 몸은 몸으로 직접 터치하셔서 고치세요. 자, 고쳐주셨어. 근데 왜 하셨냐 보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이걸 한 건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다가 아이고 불쌍해 해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놓여서 등 떠밀려서 하신 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밤 좀 많이 좀 고쳐줘야겠다 계획하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예수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하나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걸 자기 증명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증명을 해서 구약을 완성, 예언을 성취해야 되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신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또는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병이 낫는 거 또는 뭐 마음의 병 또는 뭐 정신의 병이든 영혼의 문제든 또는 육신의 문제든 이렇게 병들이 고쳐지는 건 뭐냐고, 특별한 은혜예요. 제자들이 무조건 해야 되거나 무조건 된다고 약속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나의 상상을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꿈꾸는 제자의 삶,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꿈꾸는 메시아, 내가 꿈꾸는 그리스도를 하신 적이 단 한 번 없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따랐으며 구약에 써 있는 말씀들은 다 지키셨어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도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가 아니라 원 없이 살다 간다. 야, 일찍 죽긴 했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예요. 아버지의 뜻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본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각자 자기들의 꿈꾸는 제자를 상상하겠죠.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각각의 상상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보세요. 둘러싸였어. 아,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도요, 아마 제가 한 암 환자 한 3명만 고쳤다는 소문이 쫙 돌면요. 아, 글쎄, 여러분 교회 못 들어와요. 예, 아마 여기 계속 줄 서 있을 겁니다, 사람들. 뭐 한 100명도 필요 없어. 한 3명만? 예. 고쳤다고 뭐 동네방에 소문 나무세요. 여기 막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 하물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는 사람 족족 다 고쳤어. 야, 그래 사람이 몰릴 법도 하죠. 몰립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각각의 꿈꾸는 그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연출됐는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자, 여기 목적어가 안 써 있는데 제자들한테 시킨 거예요. 지금 요 사역은 마태복음은 이미 12제자 불러놓고 시작했으니까 12제자한테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버립니다. 자, 여기 지금 가버나움인데 강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로 가래요. 아, 이 분위기 한참 좋은데. 야, 이 분위기라면 뭐든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분위기야. 돈을 달래도 돈을 줄 것이고, 나를 따라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일 다 할 것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강 건너서 가래요, 먼저. 보내버립니다. 야, 근데 제자들은 군말 없이 가죠. 뭐 어떻게 가라니까 가야지. 그게 제자예요. 왜 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는 각자 또 뭔가 있나 보다. 뭐 무슨 상상을 하든 간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무리들 중에 누군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저 무리 제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팬클럽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제자가 돼야겠다. 자,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둘이 등장합니다. 그게 19절인데 한 서기관. 서기관이면 사실상 고위공무원이고 엘리트입니다. 아, 이쯤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뭔가 계산이 쓴 거야. 자,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강 건너가라고 제자를 시켰어? 저도 건너가라고 건너가겠습니다. 아, 그거 못할까? 아,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잠잘 데가 없다,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집이 없어. 갑자기 얘기를 왜 하시냐? 너 집 있지? 집 내놔. 이건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면 집 한 채는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서기관이 공무원이지만 그래봐야 평생 공무원이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그 더 큰 부,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은 못 얻죠 사실. 오늘날도 공무원 좋아요. 좋은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이면서 약점이 뭐겠어요? 더 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서기관은 아마 그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떡하냐? 나는 집도 없다. 너 나를 따라와서 더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 길에는 그런 거 없어.
요 얘기 듣고 아마 서기관은 발을 뺀 것 같습니다. 한 명 탈락. 자, 그리고 이제 자,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제자 중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12제자 말고 무리, 이 사람도 제자라 불러요.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말고 중간에 보면 막 40인 전도대도 보내고 해요. 그런 장면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꾸 따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그 12명 제자만 저기 건너서 보내지 말고 나도 보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는 나도 보내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나도 저렇게 10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 뭔가 순위가 높은 제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잘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강을 건너가잖아요. 지금 강이라고,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도 건너가고 싶어. 제자가 되고 싶어.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아버지를 장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예수님 이렇게 병 고친다고 따라올 리는 없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장래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고 장례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심한 경우는 3년까지 보내요. 짧게 해도 1년 정도 그런 기간을 보내요. 우리도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처음에 3일장 치르고 뭐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77에 49에서 49제 한 번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런 게. 이 제자가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뭐 한 달짜리를 말하는 건지 6개월짜리를 말하는 건지 1년짜리 말하는 건지 3년짜리 말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거 하고 올 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갈릴리 건너가는 건 못해. 근데 그 뒤에 합류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 나 저기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순번 미루지 말고, 나 12명 그 다음 13번째 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기 아버지 이거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저쪽 갈릴리로 넘어가서 합류할 테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예요. 실제로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끼리 죽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저승에서 알아서 하라고 냅두란 이거죠. 예. 만약에 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장래 그렇게 잘 지키라고 해. 그거 니들이 정한 장래 예법 다 지키라고 그래. 그거는 사람 못 살려. 죽은 사람을 애곡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주된 업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죽은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살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뭔지는 둘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지금.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부류는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거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근데 나는 너한테 한 가지 확실히 보장해 줄게. 집 제공되지 않음. 알겠니?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약속은 못 하겠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갈 수도 있어. 근데 약속은 못 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게 있지 않아. 심지어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정반대로 갔냐?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를 통해서 일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일하는 제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거 보장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나는 그거 반대길로 가고 있어. 현재. 너가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다. 네 상상 버리고 와. 네 기대 버리고 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거 해. 내가 생각하라는 것만 생각해. 내가 꿈꾸라고 한 것만 꿈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상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안 돼도 내 자식은 잘 되고 뭐 내후년쯤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집 한 채 얻고 자, 그거는요. 예수님 따르는 길에 보장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려놓고 가십시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이걸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보고 갔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통이 오면 그냥 고통이 오나 보다 하고 받는 거고요. 그냥 물질의 복이 오면 물질의 복이 오나 보다 하고 받는 거고요. 명예가 오면 인기가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는 거고요. 권력이 오면 권력이 나에게 주어져나 보다 하고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오면 가난하라나 보다 하고 가난을 받는 거고요. 외롭고 거의 왕따에 가까운 인기 없는 존재가 없는 인생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도 내 말 안 듣고 그냥 오히려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약자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상상하거나 계획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갈 뿐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바로 그 길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제자가 되라.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말고 내가 오라는 대로 와. 하라는 것만 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나름 신선하고 스펙타클할 거란다. 재밌지 않겠니? 배고프기도 하고 또 엄청 산의 진미를 먹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 뭐 이상한 거 기대하지 말고 따라와. 그런데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단다. 이건 내가 확실히 약속해 줄게. 집은 보장 못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에요. 누구는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평생 못 이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 주시면 감사히 받는 거고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도 집이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는 보장되겠죠. 천국. 내 영혼의 천국. 천국을 맛보는 삶을 이 땅에서 집이 있든 없든 인기와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리며 살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제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따라가서 제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그게 뭐라고요? 먼저 지 할 일 끝내고 가는 부류예요. 오늘날 제 경험상에는 생각보다 이런 부류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앞에 자기가 꿈꾸는 상상하는 헛된 꿈과 상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 들어서는 어째 이상하게 자기 할 걸 먼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가겠대. 이걸 최대치로 미루면 죽기 전날 천국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죽기 전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자기 할 걸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회장님이 와가지고 어이 뭐 저기 김대리 이것 좀 하게. 그러면 네 하고 그걸 해야지. 회장님 제가 지금 하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 하던 일은 도대체 뭘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회장님이 시켰는데 그거를 나중에 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내 윗사람이 있고 위에 윗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간 관리자가 있고 사장님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 나한테 일 시킨 게 있고 사장님도 시킨 게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사장님 시킨 것부터 하는 거라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너 왜 내가 시킨 거 빨리 안 했어? 사장님이 시킨 일을 먼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관리자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뭐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가서 이르면 돼요. 사장님 시키는 거 했는데 중간 관리자가 지 걸 먼저 하랍니다. 자 이러면 중간 관리자 잘리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내가 잘려요. 반대로 하면 내가 잘립니다. 당연하죠. 중간 관리자 하는 거 하고 사장님이 시킨 건 안 해. 사장님 불러요. 너 왜 내가 시킨 거 안 하냐? 중간 관리자가 시킨 걸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잘려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따르냐잖아요.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날도 장래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죽은 사람 상 치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은 사실 끝난 거예요. 되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요. 이제부터 내가 이 돌아가신 분을 꽃가마를 태우든 안 태우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지금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묻든 수목장으로 하든 바다에 뿌리든 몰라요. 그런데요, 죽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뒤처리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따르는 거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죽을 영혼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왜 너는 네 거 먼저 하고 죽은 사람 관련된 일 먼저 하고 하냐 이거죠. 여러분, 어렵게 볼 것도 없이 이걸 우리 영혼과 몸으로만 대비해 보세요. 몸을 위한 걸 먼저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한 걸 먼저 해야겠냐고. 몸은요, 아무리 잘 갖고도 이 땅에서 수명이 100년이에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어요. 100년 끌고 가는 것도 사실상 어렸을 때 몇 년은 인식도 못하고 자기가 컨트롤도 못하고 죽기 전에 또 몇 년은요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해요. 그럼 이것 뛰고 저것 뛰고 하면 잘 써야 8, 90년 쓰는 거예요. 몸은 진짜 잘 써요.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이거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할까요? 얘는요 1000년, 만년을 쓰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보라고. 뭐가 먼저냐고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좋아지면요 몸을 잘 다뤄요. 몸도 좋아져요. 심지어 성령님이 그 영혼을 도와서 몸을 잘 다루게 해주세요. 몸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심지어 능력과 은사까지도 줘요. 이미 생각에 용기랑 지혜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직접 내려주세요. 몸을 제대로 쓴다고. 몸은 아주 건강한데 영혼이 망가져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요 몸을 알아서 망가뜨려요. 알아서 망가뜨린다고. 내 인생 알아서 망가뜨린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쉬는 것보다 조금 덜 먹을지언정, 좋은 옷을 좀 못 입을지언정, 잠을 좀 줄일지언정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최소한 내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은 최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내 옆에 사람이랑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히고 침대에 좋은 잠자리 제공해 주는 것보다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하니까요. 영혼이 살아나야 몸을 잘 쓸 거 아니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몸 잘 쓰라고 심지어 병든 몸도 고쳐주잖아. 그리고 그 몸을 쓰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복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살아내면 되잖아. 내 영혼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내 뭐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요? 그거 먼저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필요를 아신다고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부터 다루셔야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 할 거 먼저 하고 내 몸을 먼저 다루면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늦잠을 잤다 칩시다. 그러면요, 머리 감기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지. 자, 감고, 고데기 말고, 화장 풀 메이크업 다 하고, 옷 다려서 입고 예배는 30분 늦어도 좋아. 이건 포기 못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고. 어떻게 제대로 예배를 하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겠냐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자가 되는 길은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일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일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몸을, 육신을, 또는 이 땅에서의 물질 세상을 위한 걸 먼저 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는 이 두 번째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걸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십시오. 이 세상 걸, 육신의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다 내어 쫓아서 내가 메시아다를 스스로 증명하시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할지언정 건강 주셨잖아요. 부족할지언정 물질 주셨잖아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보장해 주셨잖아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수 있는 거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당장 내일 내가 뭐 1년치 2년치 통장에다가 채워놓지 못하고 있어도, 집을 아파트 2채 3채 사놓지 못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죠.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요, 내가 꿈꾸는 나의 세상, 내 나라 버리시고 내가 이 물질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 절대로 우선순위 삼지 마시고 뒤로 밀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생명을 넣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 쉽죠.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돼요. 이해 못하는 거 시킬 수 있어요. 분위기 좋은데 지금이 딱 이거 할 때인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렇게 마음에 쏙 들고 기분이 좋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결국 건너가라면 건너갔잖아요. 앞서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 내 꿈꾸는 내 나라, 내 세상 버리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특히나 이 땅에서 죽은 자들 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뒤로 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제자가 되고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필요한 것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능히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요, 육신을 옷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